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라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도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나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한 것을 다 유명한 말씀 아실 겁니다.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 아무리 새로워 보여도 이전에 존재했고 그리고 이전 것을 좀 더 괴랄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열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요즘 이 K문화 있잖아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지만 제가 중고등학교 땐 이 일본 문화가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 K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이런 열광적인 문화도 언젠가는 시들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세상이 변하는 이 주기는 점점 빨라져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나타나 이전 것의 실증을 느끼고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한 아덴 사람들의 최고의 감심사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같이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떤 것이 새로운 트렌드인지 무엇이 새로운 유행인지 하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9절 21절 말씀에 이들의 관심사를 소개합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이 19절에서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아레오바고 이 법정에 데려간 이유는 바울이 전한 이 부활과 영생이 인본주의적인 이 헬라 철학에 익숙해져 있는 아덴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놀라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를 아레오바고 법정에 세워서 야, 너가 그 이상한 것, 그 어떤 이상한 것, 신기한 것, 새로운 것을 너를 통해서 들었는데 좀 더 듣고 싶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본래 이 아덴이라는 도시는 고전 시대에 이룩한 이 최고 수준의 문화 도시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출생지이고 또한 아리스토텔레스와 에피쿠로스 그리고 이 제논의 제2의 고향으로 철학 부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으니 아덴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 21절의 말씀처럼 이전보다 좀 더 새로운 혹은 가장 새로운 것을 찾아다니며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5세기 정치가였던 클레오는 이런 아덴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는구나. 새로운 세상이나 가르침에 대한 이 아덴 사람들의 이와 같은 광적인 태도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금방 실증나게 하였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이 등장할 때에는 이전 것은 이내 그들의 관심 밖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포함한 이 현대인들도 새로운 것이라고만 하면 금방 속아 넘어가지는 않을까요? 새로운 것, 신기한 것,
재미있는 것 등 이 말초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 속에서 진정한 이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면은 아마도 이 어떤 사람들과, 아덴 사람들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전혀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새로운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설교를 통해 진정한 만족을 주는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전한 새로운 것, 그것은 바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주신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것이 해 아래에는 없어도 해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4절부터 29절에서 새로운 것, 즉 이 땅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전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그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숭배하는 존재가 아니며 형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도 아닙니다. 도리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하시는 것이고 참여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어떤 것을 공급해 주실까요?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관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연대 그리고 거주 영역을 주십니다. 나아가 인간 존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셨고 또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가까이 계실까요? 우리의 존재와 호흡, 운동이 모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고전 작가 아라투스를 인용하여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과 주신 은혜를 설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시작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도 모두 주관하십니다. 이는 자식이 부모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처럼 온 우주 만물과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존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존재인지를 오늘 이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 1절에 다시 이렇게 고백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즉 소생이라는 말은 인생이 하나님의 소생이라면, 하나님을 닮았다면 돌이나 나무나 인간의 예술적 고안품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려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만일 인간이 소중한 영적인 존재라면 인간은 하나님의 소생이므로 그분이 영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인간보다 못한 금이나 은이나 돌로 만든 사물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쫓아가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모 자식 안에서, 자식 관계 안에서 배은 망덕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회개를 명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제까지는 분명한 계시가 주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지만 이제는 명백한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으로 오셔서 자신을 분명하게 드러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은 새로운 것을 날마다 추구했던 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해 위에 있는 새로운 것, 즉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아는 자들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부어주시는 은혜는 날마다 새롭고 구원의 감격도 날마다 새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우리를 실증나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만족은 잠시 있다가 내일을 걱정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은 영원하며 내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덴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찾다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도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놓칩니다. 그들은 영원히 새로운 것,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고 조롱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세상의 것을 새롭다고 여기며 세상의 것에서 만족을 얻으려다가 이 놀라운 복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기에 이 시대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은혜이며 큰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우리는 눈을 뜨면 새로운 것이 나타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들이 생겨난 만큼 인생이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것이 아닌 이것이 참된 것인지 거짓인지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이 새로운 것,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바라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의 때에 맞게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그런 은혜의 하루,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도 해 위에는 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롭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는요,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도 모두 주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게 주신 새로운 은혜를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용기와 말의 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 특별히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파괴와 함께 이상기후로 고통받는 피조세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늘 새로운 것을 찾고 늘 새로운 것을 구하며 이것 아니면 하나님 안 될 것만 같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늘 하나님 비교하며 또 우리 안에 연약성으로 새로운 것들을 쫓아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시작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것, 움직이는 것도 모두 주관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단지 잠깐의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것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일을 기대하며 내일을 소망하고 또한 영원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바라고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 필요한 이들에게 전하는 용기와 말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들이든 또는 우리 남편, 우리 아내이든 우리 부모님이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 말의 지혜를 주셔서 영원하시고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